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7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분만 있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네로 황제는 로마 신하의 불을 내고서요. 그 뺏은 시민들의 그 집과 거리에 그 큰 호수까지 있는 자신의 호화로운 궁전을 만들고 죽었습니다. 그 평민 출신으로 처음 로마 황제의 지위에 오른 우리 베스파시오스는 이두메 출신의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서 통치하려고 성전을 지은 것처럼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통치하기 위해서 그 네로 황제의 궁전을 헐고 그 자리에 콜로세움을 건설했습니다. 건설 비용은 그 동방 원정을 통해서 빼앗은 전리품으로 자금을 조달했고요. 한 10만여 명의 그런 유대인 포로들이 대부분 육체 노동을 담당했으나 그리고 콜로세움을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요. 정복하고 돌아온 그의 아들 티도 장군이 황제가 돼서 완성했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군중이 될 때 거기서 그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승천 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님의 임했고요.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고요. 세계 곳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허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모양의 그 절대자를 의지하는 종교가 만들어졌고요. 점점 그 종교의 바벨탑을 쌓아갔습니다. 전세적으로 코비로 인해서 팬데믹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종교가 바벨론처럼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종교는 개혁해도 종교인 것처럼 종교 개혁으로 탄생한 프로테스탄 교회도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기르고 그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의 뜻으로 이끌다 보니 다시 종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높은 성처럼 쌓고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자랑하며 교회 밖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가난하고 핍박받아 고통하는 그 영혼들과 군중처럼 모여있는 그 성도들의 그 각 개인의 영혼의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서 종교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서로 권하여 모여서 성령의 능력 받기를 힘쓰자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군중이 되면요,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능력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요. 그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고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무슨 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여기에 말씀에 그 성소라고 쓰여있지만 지성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고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배 중에 성령님이 마음에 터치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그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담력 그 파월레시아는요 확신하다라는 뜻으로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매년 돌아오는 그 대속죄 일에 한 차례 그 동물의 피를 그릇에 담아 들어가서 그 언약궤에 뿌려 백성들의 죄를 제거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대제사장이라도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이 있으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이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요, 우리는 그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자녀의 된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 성전에 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느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하나님께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는데, 여기서 새롭고 플러스 하토스는요 금방 죽은 최근에 살해된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그 생명의 길에 들어서서 가고 있습니까? 아멘.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21절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 하나님의 집은요 교회 건물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면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큰 제사장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과 동시에 우리도 작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베드로 사도가 말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22절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마음에 예수의 핏뿌림을 받게 되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이제 그 몸을 그 맑은 물에 씻는다는 것은 침례를 말하는데요. 이 맑은 물은 깨끗한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땅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침례의 의미처럼 새로워진 마음의 그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그 근원부터 계셨고요. 현재도 계시고요. 우리 미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고 싶으세요? 아멘이세요? 그 참마음에서 참 알레디오노스는요, 그 이름과 외모뿐 아니라 마음의 진실됨을 말하는데, 우리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요, 하나님 우리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온전한 프레호리아는요, 철저한 확신이란 뜻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매일매일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 신실했던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요, 그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종종 우리는 그 바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지만요, 하나님을 매일 말씀 속에서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예요.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도는 매일 주님과 그 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그 환경에 어려움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진짜 믿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소유하고 붙잡고 있는 물질이나 사람을 믿고 있는지 시험하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그 주일에 반복적으로 교회 가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겉으로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 종교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은 그 이유 역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설상가상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환난은요, 지나가면 또 다른 환난이 찾아오고요. 저 역시 정말 자포자기하시더니 어차피 오는 환난 즐기면서 살자까지까지 생각했습니다. 제 의지와 하나님까지 이용하기에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환난이 오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요, 제 의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도요, 누구도 도울 수 없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듯이, 아니면 밑이 보이지 않는 바닥으로 추락하듯이 정말 죽을 정도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붙들고 있던 그 거짓된 자기 주장, 자신이 왕되어 살아왔던 것, 또 자기 연민, 과거의 상처를 끊고 던져버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23절, 또 약속한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으시니 피스토스는요, 확실하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그 약속하신 분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고백한 것을 말하고요, 그 두 마음을 품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 모이기를 패하는 그 구절을 이용해서 교회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같이 모여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모이기를 독려하는 데 사용하지만요, 그 원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그 습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습관의 헬라어 에도스는요, 율법에서 정한 관례, 의식을 말하는데, 그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정해 놓은
그 율법의 의식을 벗어나서 모이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모이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예배드리고요, 또 같이 식사하고요, 같이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요,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게 되고요, 또 말과 행동이 변한 것에 서로 도전을 받아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고 지구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면서 그 누리는 행락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그냥 애써 잊으려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곳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은요, 우리 복음을 듣고요,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우리가 입으로 구세주와 왕으로 고백하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후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면요,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그 짐짓 죄를 범한 즉, 우리 짐짓 헤스트시오는요, 그 고의로 즐기듯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즐기면서 계속 짓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29절에 말하는 것처럼 발로 밟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27절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마지막 날은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된 날이며 보상받는 날이지만요, 그들에게는 진노와 여호와의 분노의 날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 구원받고요, 그 피를 의지하며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언제 지구의 마지막 날이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이 온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그 사업과 일을 해서 그 모은 그 물질은 이 마지막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우리 스바냐 선지자 말씀처럼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요, 그리스도가 진정 마음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마지막 심판날 그 하나님의 그 키질에 바깥으로 밀려나는 쭉정이로 판명된다면 그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알곡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 그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 넉넉히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